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오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올해는 많은 좀 변화를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그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지만 교회는 계속 변화를 해야 합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리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시대의 변화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많은 교회들, 성가대들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적 전통으로 봐도 앞에 이렇게 성가대를 따로 두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회중 가운데 찬양을 하면 전체가 같이 일어나서 그 찬양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사실은 처음엔 기대를 했거든요. 우리 성가대들이 찬양할 때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해서 같이 그 찬양에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었고 뭐 천주교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성가대석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저 뒤쪽에 맨 뒤에서 2층이나 이런 데 이렇게 자리 잡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울려 나오면 마찬가지로 다 같이 일어나서 또 찬양을 함께 동참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도 참 좋다. 그리고 성가대석이 있던 자리들은 악기팀들이 이렇게 싹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앞에 의자들이 좀 더 많이 나왔더니 참 신기한 것은 앞에 의자가 늘기 전에 딱 그 두 칸, 세 칸 뒤에 앉으셨는데 의자가 늘고 나서도 딱 이제 또 계산해서 뒤로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뺄까 했는데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빼면은 또 한 칸 뒤로 가실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웃으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자리들을 좀 더 함께 채우고 또 좀 정돈된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또 성가대장님도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어떤 분들은 또 물질로 헌신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김영권 집사님 이거 만드시느라고 진짜 보통은 원래 일하시면서 야근을 안 하신다는데 거의 뭐 야근하면서 열심히 만드셨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도 시간 나는 때마다 오셔갖고 살피고 그러면서 참 이쁘게 잘 만들었죠.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잘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참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부스를 만들고 이렇게 찬양대가 관리되어지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우리 순천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교회일 거예요.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그래서 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함께 모두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광고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앞서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잠시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라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위의 문답에 제일 먼저의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야 되지만 그들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믿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돼야지 기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두가 기뻐해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어도요, 내가 슬프면 나 혼자서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나?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즐거워하나? 나는 이렇게 슬픈데 아이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한 가정이 이 유대인,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개조해서 많은 사람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탈출시키는 이런 일을 도왔답니다. 약 800명 가량이나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발각이 되어갖고 온 가족이 다 잡혀서 뿔뿔이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는데, 그 가정의 자매가, 언니와 동생이 같이 이제 한 수용소로, 이렇게 독일의 한 수용소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한 막사로 같이 감사하게도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막사를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동생, 이 콜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너무나도 열악한 거예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도 막 많아갖고 막 자리가 비좁고, 그리고 거기는 벼룩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저는 벼룩을 직접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그 사진으로는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벼룩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을 문대요. 물면은 뭐 옛날에 이가 물어갖고 간지럽고, 이거는 뭐 비교도 안 된답니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몸이 근지럽고 아프고, 또 심지어는 몸에도 약간 막 열나듯이 그러한 모습도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벼룩에 물려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순천은 다 잘 살았다니까요. 예. 예.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벼룩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 코리가 짜증이 난 거예요. 이게 뭐야? 좋은 일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열심히 잘 살았는데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 언니 베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 막사에 같이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해요. 성경안을 내보이면서 이 성경 빼앗기지 않고 들고 온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이 빈대가 있음도 감사하자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다 감사할 수 있는데 빈대가 있는 걸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리고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언니는 우리 감사하면서 또 이 성경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감사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만약에 그 독일 군인들이, 그리고 이 간수들이 이 안을 다 뒤지면서 그 성경책을 봤다면 분명히 뺏어가고 그곳에 큰 곤욕을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막사에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이 막사가 너무나도 많이 벼룩이 있다라고 소문이 나고 실제로 많이 있어갖고 들어갔다 벼룩이 옮을까봐, 벼룩이 저기 할까봐 간수들조차, 그 군인들조차 그 안에는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그 안에서 그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과 예배하고 그러면서 그 수용소의 생활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코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벼룩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족들은 다 수용소에서 결국엔 다 죽었고 코리 혼자 이제 석방이 되었는데, 그러면 2차 대전 그때의 이 나치들에 대해서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그는 평생을 용서와 화해와 용서의 재단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용서하자, 우리 화해하자, 사랑하자라는 것을 평생을 그렇게 전하면서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환경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뻐할 만한 상황이고 내가 즐거워할 만한 상황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 다 제껴놓고 이제까지 살아온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서 혹시 내 입술에서 불평한 적은 없었는지, 혹시 감사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한 적은 없었는지,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상처되는 말을 던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느냐, 기뻐하는 삶을 살았느냐, 우리는 돌아봐야 돼.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내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 시간에 조금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 자매들은요, 바로 이 수용소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 하나 의지해서 그래 감사하는 것이, 그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그래서 버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때로는 그래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싹 넘겨오니까 또 아니에요. 이렇게 넘겨도 아니고 저렇게 넘겨놔도 아니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내일은 다시 넘겨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는 3장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고백은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고백해야 될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맨날 기도하는데, 제가 맨날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불의한 자들이, 악인들이 이 의인들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괴롭히고 박해하고 빼앗고 핍박하고 이러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언제느냐? 요시야라는 참 괜찮은 왕이 있었어요, 유다에. 그런데 그가 종교개혁을 한참 일으키다가 그가 전쟁에서, 그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을 이었다가 3개월 만에 또 그 애굽으로 끌려가 갖고 거기서 이제 죽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거기서 이제 이어서 왕이 되죠. 그래서 이때가 아마 바로 그 초기의 시기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불과 10몇 년 뒤에 바로 유다는 멸망을 하죠. 그런데 그때의 시대는 어땠느냐?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나라가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나 이 나라가 너무나도 우상이 가득하고 너무나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결국엔 데려가신 거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아주 그 우상을 섬기고 또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났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가만히 두십니까?
어떻게 저 악한 놈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이 뭐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든지 이빨을 뽑든지 뭔가 목을 꺾든지 뭔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은 안 했는데 아마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응답을 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저기 갈대아인들 누구예요? 신흥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다시 그 모든 지역을 차지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기도를 혹시 잘못했나?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저 악한 사람들을 버려달라고 그랬지 누가 이 유다를 멸망시켜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벌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만류를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야, 그 악인들도 멸하지, 그 이스라엘의 악인들도 멸하지만 내가 저 악한 바벨론 저 사람들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느냐?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 다 멸망하실 거예요. 유다에 있는 악인들도 멸망하시고 그들을 친 악인들도 멸망하시는데 근데 누구를? 의인은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야 라고 소망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의 이 유다를 다 멸망시켜도 그 가운데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갔어도 그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 고통을 당할지 모르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십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 저 악인들을 멸하여 청소하듯이 정화하시는 것입니까? 결국엔 그 악한 저 바벨론도 결국엔 도구로 삼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그 때를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가 올 수 있도록 빨리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 드렸던데 단순하게 가뭄이 아니에요. 단순히 비가 오지 않아서 무슨 벌레가 먹어서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거둘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약탈당해서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다 빼앗겨서 그 곡식도 없어요. 그 나무마다 다 부러뜨려 나갔고 그 열매조차도 열리지 않아요. 심지어 바벨론에서 이 포로되었던 그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 이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 그때까지도 그 땅은 황무했고 도저히 농사지어서 제대로 이 소출을 얻을 만한 그런 땅이 못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망가뜨려 놓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이 그가 언제 일어날지는 그는 몰랐지만 바로 그 10몇 년 뒤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잖아요. 그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다 멸망해버린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그래요. 이 모든 것 다 없어도 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부조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회의 악의 모습들이 드러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막 이러면서 옛날에 그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지금 그래도 많이 민주화되었다고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돈을 얼마 쓰냐에 따라서 죄의 형량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가 남아있어도 이 나라가 청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이렇게 지금 이러한 그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혹시 나라적인 위기가 올지라도, 그래요, 국가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직장이 많이 사라지고 또 일을 열심히 해도 이러한 것을 인하여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예전 같으면 뭐 저금이라도 막 해놓고 산다고 그러는데 통장에 잔고들이 거의 사라진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뭐 손가락 빨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쌀이 없고 손가락 빨 상황 되면 얘기는 하세요. 제가 그랬죠. 쌀은 나눠서 드린다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도 성도들은 낙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믿음의 이 본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가까이 살펴보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1차 투옥 때에 여러 교회들 향하여 편지를 썼어요.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고, 물론 이때의 감옥은 2차 이 투옥 때와는 달라요. 로마의 셋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래도 수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없이 갇혀서 그렇게 어떻게 기약도 없이 또 어떠한 판결이 내릴지도 모르고 기다려야 되는 그것은 뭐 감옥에 있으나 크게 다를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왜요? 바로 그 로마에 있게 됨으로써 그토록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 안에 있지만 간수들에게, 지키는 군병들에게, 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기뻐했고, 또 자신을 인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할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전혀 지금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감옥에 갇히는 모습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좀 더의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전쟁이 나서 지금 뭐 저 중동처럼 막 포탄이 날라오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무슨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나라가 너무 부패가 너무 심해갖고 우리같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 없고 착취당해서 그냥 뭐 옥수수알 매달 주면 그 하루에 끼니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 살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감사를 오히려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히려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 작은 밥 한 공기에 그 뭡니까? 김치 하나를 누고도 기쁨으로 맛있게 먹었던 기억들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예전에 어느 TV에서 드라마였나?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
흰 밥에다가 흰 밥이 아니에요. 보리밥하고 막 섞인 밥에다가 물을 말아갖고 그거를 입안에다 가득 넣고는 그 총각무 있잖아요. 이 딸랑무 그 총각 그거를 해서 한 입을 딱 물어서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먹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거의 초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그래갖고 그것을 갖다가 진짜 그렇게 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야.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먹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맛은 잘 모르겠어요. 먹을 만은 한데 그때는 그것도 너무 맛있었고 우리 먹을 게 뭐 이렇게 군것질 막 이런 거 지금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어느 집을 가니까 설탕물을 타주시더라고요. 집에 뭐 설탕이 없던 시대는 아닙니다.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에 가서 대접에다 설탕물을 타갖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가끔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은 설탕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러한 어떤 이 맛있게 먹었던 많은 것들이요 지금 먹으면 그렇게 맛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고 그거 무슨 맛으로 먹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풍족해졌기 때문에 그 전에 감사하고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금식을 합니다. 기도해서 금식이 아니라 하루 뭐 이틀 정도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요 미각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이 너무나도 달게 여겨지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권장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다 보니까 감사도 기쁨도 즐거움도 약해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때로는 진짜 감사하지 못할 만한 진짜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이 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러한 박해를 받았고 그러면서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고 그 가운데 저 영원한 천국에 먼저 가서 그 크신 상을 이미 받고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장차 있을 얘기만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고 있다.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주 먼 성경에 나오는 뭐 믿음의 선배들 아니고도 불과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있으시잖아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여러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지켜서 살아간 그들이 간 저 천국에서는 이미 그들은 큰 상을 누리고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참 고생 많네 이러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좀 이제 소망을 갖자고요.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참 기쁨으로 여겼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봉사하는 것도 물론 지금도 봉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옛날에 진짜 열악했잖아요. 저는 수련회 같은 데 이렇게 가면 봉사하러 오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예전에는 천막 막 이런 거 쳐놓고 그 땅바닥에 뭐 그 옆에 물 호스 끌어다가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막 끌어다가 거기다가 이제 물 받아갖고 그 막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거기서 닦고 음식 만들어서 다 먹여주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그런데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들의 모습들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또 이 예배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좋았나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제가 자랐던 교회도 저 위에 있는 교회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름 되면 창문 다 열어놓고 그래도 그 교회는 괜찮았어요. 위에 공중 선풍기 달려 있었거든요. 그게 시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 아기 업은 엄마들은 다 문 밖에서 그 창 밖으로 아기 올라가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창 밖으로 그 옹기종기 모여서 그 말씀을 듣던 그때의 기억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뭐 주방에서 밥은 무슨 가스불로 했습니까? 지금은 딱 하면 켜지지만 옛날에는 나무, 저기 나무광이 큰 게 있어갖고 나무 갖다가 이렇게 떼서 가마솥밥으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누룽지가 이만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누룽지는 누구를 주느냐? 이 권사님들을 도와서 강에서 나무 갖다 준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주세요. 그러면 저하고 저희 사촌형이 가끔 그거 받아 먹었습니다. 이따만한 누룽지. 그냥 그걸 어떻게 통째로 그걸 끌어내시는지 그거 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그 재미가 너무 기쁘고 즐거웠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쩌면 주방에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의 그 식사를 먹으면서도 이게 맛있네요 뭐 없던에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그 수고,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수고하셨던 분들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나은 환경 속에서 수고하면서도 그것이 불평이고 이런 거 그냥 저기 사람들 시켜서 배달시켜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그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기쁨이, 즐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목적,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지켜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기쁨보다, 즐거움보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상심함이 더 많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의 입술에 감사만이 있게 하시고, 단 일주일만이라도 날마다 기뻐하는 모습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